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다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루하루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 제목 놓고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기 하여 아버지,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기도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일어날 길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목소리 없는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 승리의 새날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붙드시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주시오 10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강건함과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사명제로 세워지지 못한 일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이상기한으로 특별히 허리케인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와 일상의 회복이 힘겨운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크신 사랑과 위로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얄팍한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매 순간 깨달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팬데믹을 지나 한글학교를 시작으로 가을의 사역들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청년들을 세우려는 사명을 품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시작된 겟세마네 기도 모임을 통하여 기도의 문이 열리어 저희들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공동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들을 저희들의 열심이나 수고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순종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크고 작은 육신의 불편함과 더불어 마음속에 묻어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영혼의 답답함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 그 이름 안에 길이 있으며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올랜도 지역 교육자 협의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교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되고 잘 세워져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생명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승국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웰컴, 웰컴. 반갑습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갔는데도 여러분들 큰 어려움 없이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자 모임이 오늘 점심 친교 후에 친교실에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양떼 목장이 준비한 그런 점심 친교를 이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속으로 화요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는 주 금요일 저녁에는 겟세마네 기도회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저녁 7시에 모이도록 할 테니까요. 기도하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기도회는 이렇게 캔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이렇게 가깝다 보니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시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 대신에 우리 금요 기도회를 겟세마네 기도회를 충분히 좀 가지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회를 섬겨주실 찬양 팀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보시고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에서 12월 11일까지 전교인 수련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좀 큰 행사이다 보니 자원봉사자가 좀 필요합니다. 함께 이 수련회를 이끌어갈 이렇게 섬기실 봉사자들을 모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10월 23일 주일날 준비 모임을 이렇게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친교 후에는 체육관에서 남성 족구 대회가 있습니다. 족구 대회는 아니고요, 족구 친교입니다.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원래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로 예정이 되었던 교회 울타리 외벽 공사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김수애 집사님께서 어제 오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소천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장례 일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요. 일정이 나오는 대로 교회 전체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Perfect submission, perfect delight, visions of rapture now burst on my sight. Angels descending bring from above echoes of mercy, whispers of love.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허리케인의 위기를 뒤로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성축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옵기는 예배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구별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텁텁하고 메마르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들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낙심했던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담대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떠나보지 않은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좁아진 내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소유와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들을 물질에 담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과부가 드렸던 그 두 렙돈의 정신이 하나님 가득히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감사가 이 청지기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드려지는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안에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곳에 써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늘 흩어져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9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You may be seated.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한국에 처음 소개되던 시기에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로서 우리에게도 좀 친숙한 분이 계시는데요.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먼저 이 한국에 도착하셔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요. 뒤늦게 한국에 도착한 신찬 선교사들을 교육을 하게 될 때 이 선교사님이 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 후배 여러분, 한국은 권력 구조가 상당히 강합니다. 상석과 하석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자리를 잘 구분해야 제대로 인간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방에 들어가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고 있던 한 신찬 선교사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러면 한국인들이 사는 방에는 1등석, 2등석, 3등석 같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런 표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눈치껏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계급 문화를 우리가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문화는 교회와 기독교 문화 속에서도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제가 다니고 있던 텍사스를 이렇게 신학교를 방문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저 멀리 주차장에서 이 목사님이 걸어오시는데 마치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들어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정장 차림을 한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목사님을 호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미국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서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들이셨는데 그 출신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국을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 텍사스로 이렇게 집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모습이 존경과 공경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저변에는 인맥 형성과 권력 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섬기는 인생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인생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이 섬김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월의식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될 시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요 비로소 당신이 당하시게 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실 때가 비로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세상적인 고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그 이유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기록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실 그때에 그 제자 공동체 속에서는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 논쟁이 뭐냐면 누가 높은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서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가. 여러분 이런 논쟁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어요.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아니라 이 제자 공동체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제기되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치 협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 높은 자리, 그 권력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면 자신들도 좋은 자리, 권력의 자리 하나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낮은 자리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히려 높은 자리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던 주님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높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대한다고 한다면 먼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높은 자리에 대한 잘못된 그 제자들의 오해를 그렇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힘과 소유과 이렇게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섬기는 자가 오히려 높은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퀘이커 교도로서 영성 운동을 이끌고 있는 리처드 포스트라는 분이 한국을 방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좀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소개해서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그런데 한 기자가 이 목사님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 세 가지 유혹 가운데 목사님에게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전혀 예상 밖의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저에게서 가장 강력한 유혹은 다름 아닌 권력의 유혹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셨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돈과 성의 유혹은 보편적인 유혹입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휘어잡는 숨겨진 또 다른 유혹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권력의 유혹입니다.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주목을 받으면 주목받을수록 더더욱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은요, 사실 백악관이나 국회의사당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네 가정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그 부부 싸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조금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저마다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권력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놓치게 될 때 우리는요, 어김없이 다툼과 논쟁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런 유혹, 높아지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꼭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섬김을 방해하는 권력의 유혹, 이 높아짐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높아져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섬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극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우월 의식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르게 극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외식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식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인생을 살고자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외식하는 마음입니다. 섬김 그 자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섬김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것 그 자체는 참으로 귀하고 거룩한 것인데 그런데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때때로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때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설교자이기도 한데 간혹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드냐면 설교를 좀 잘해가지고 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좀 주목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사실 설교는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자체가 아주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많은 설교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설교를 통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가식의 문제, 외식의 문제를 무척이나 강하게 비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이 가식 가운데 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 전체 내용이 23장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그 23장 안에는 많은 욕설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한 욕설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화가 있을진저,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번역을 하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상당히 정말 심각한 욕설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참된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외식을 우리는 강력히 대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중요성, 참된 섬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던 가운데 아주 특별한 시청각 교육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36절과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을 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아주 작은 어린아이 꼬맹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우셨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로 번역이 된 헬라어를 보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아주 작은 꼬맹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little child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약 3살에서 4살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아이를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어린 아이, 아직 뭔가를 잘 모르는, 고마운 것도 모르고 은혜를 갚을 줄도 모르는 이 아이를 품으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작은 어린아이, 우리 정전도사님 둘째 아들이 이렇게 이한이가 4살인데
그런 작은 어린 아이를 섬기게 될 때에 이런 우리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쁘고 허무한 마음은 있을지언정 돌아오는 특별한 유익은 사실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어요. 반대로 유명한 사람을 섬겼을 때에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좀 위치가 있고 총회장 정도 되는, 교단의 총회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섬겼을 때에 무언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섬겼다고 자랑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과 식사를 하던 가운데 찍은 사진을 딱 벽에다가 집에다가 그려다 두고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를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그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참된 섬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께서 목회자들에게 참 이렇게 잘하십니다. 얼마나 잘 섬겨주시는지 몰라요. 뭘 해도 목회자를 우선 생각하십니다. 친교실에서 딱 식사를 하려고 해도 가장 먼저 저에게 자리를 내어주십니다. 때를 따라 식사 대접도 얼마나 잘 해주시는지 몰라요. 좋은 식당을 딱 이렇게 만나게 되면 목사님 빨리 한번 대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때로는 먹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목회자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참된 섬김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낮은 자를 섬기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어린 영혼을 섬기게 될 때,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게 될 때, 세상은 주목하지 않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어려운 인생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그 영혼을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는 참된 섬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혹시 무언가를 기대할 만한 자리에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섬기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예요. 세 번째,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파벌주의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8절을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그에게 사도 요한은요, 사역을 중단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제자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채 본인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것이 참으로 불편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의 제안에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말씀하였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 다투지 마. 너희들 편 나누지 마. 그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참 영적인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은사는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네 부류로 나뉘어져 버렸어요. 바울의 선교적인 열정을 사랑했던 바울파, 아볼로의 성경적인 가르침을 사랑했던 아볼로파,
베드로의 신앙적인 열정을 사랑했던 게바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가 있었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뿐이라고 주장을 하던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졌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리스도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정작 다른 이들을 배격하고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극심한 나눔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서로를 섬기지 못하고 분리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신실한 일꾼임을 인정을 하고 축복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인정하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죠.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스라는 분이 쓰신 동방의 순례 Join to the East라는 작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동방으로 개신교 교단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순례자들 속에는 레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사람들이 늘 하지 않는 꺼려하는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대신 덜어주기도 하고 식사가 마친 이후에 어지러진 자리를 대신 청소해 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미소를 머금고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질문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때로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사람들에게 노래를 선물해 주기도 하고 휘파람을 불면서 순례객들을 행복하게 해 주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레오라는 인물이 그 순례객들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늘 그 공동체를 섬기던 이 레오가 사라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화목했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분위기를 분석하던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쳐요. 이 모든 것은 레오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은요 한 가지 사실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진정한 리더는 바로 이 허드렛 일을 하던 레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 모두가 하인으로 생각을 했던 그래서 때로는 함부로 대하기도 했던 그 레오가 그 순례객들이 속해 있던 교단의 최고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 헤르만 헤세는 이러한 영감을 어디에서 받게 되었을까요? 추측이긴 하지만 이 헤르만 헤세는 이 레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헤르만 헤세의 부모님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던 인도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르만 헤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몸을 담았던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을 때때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 낮은 자리에서 죄인을 숨기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높아지기 위해서 다투기보다 서로 낮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말씀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묶어주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김의 종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아버지는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외식을 떨쳐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숨기며 나갈 수 있는 주의 공동체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는 우리의 어두운 눈이 하나님의 밝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두웠던 우리의 영적 기기와 다시 한번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개인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깊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위치요 아버지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의 일생으로 한 영혼을 돌보게 하신 주님의 마음임을 아버지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계셨다. 그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종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낮은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숨겨나가며 세워나가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여 정말 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진정 우리 교회에 많은 리더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와 사역자가 리더가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참으로 많은 섬기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버지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의 삼은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정신없이 그 일상 가운데 쫓겨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현실 가운데 파묻혀서 하나님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던 한 주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는 이 귀하고 복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과 기대를 하나님이여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인간적인 리더십, 직분의 그 리더십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연약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를 그 중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은 일상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게 될 때에 세상 가운데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가운데 빛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맛을 잃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린 그 세상 가운데 정말 소금의 역할을 참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숨기고 낮아지게 될 때에 정말 우리를 오히려 높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강건케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친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forever.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섬김의 종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떠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